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이지요. 감사해요. 각 교회들마다 각종 예배를 축소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하셔서 듣는 저도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의인이 받아 누리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성경 표현을 빌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의롭다 하고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청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기를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그럼 눈 감을 때까지 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PPT 안 돼요? 좀 기술을 좀 늘려야 되겠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인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죄인은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인생의 삶을 끝내면 갈 곳이 딱 두 군데예요. 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또 한 곳은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부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었고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약간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남북이 잘 돼가다가 동생이라는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남북이 긴장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체도 감사한 일인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며 입가에 감사의 내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장로님은 전적 은혜란 그런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의인으로 여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믿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교를 비판을 했어요. 왜 비판을 했느냐?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면죄부를 판 이유는 뭐겠어요?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빌미로 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을 깊이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신학으로 정리가 돼서 이신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외쳤던 종교개혁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그 복음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랐어요. 시골에서요, 제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시골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나라로부터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지혜롭지 못하니까 성경 내용을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 가서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굿뉴스에 대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체험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드나들며 성경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순간에 그냥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느낌을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검은 글자고 허연 건 종이에요. 그 내용이 이해가 돼가고 거기서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우리는요, 과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악인이었어요.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원고를 정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60이 넘도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조폭을 만난 거예요. 돈 안 갚는다고 붙들려 갔는데요, 죽기 직전에 탈출을 한 거예요.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 나도 고생 꽤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과거에는 그런 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의인의 칭함을 받게 되면 일평생 살아가는데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요, 마음으로 물질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배려하면서 나눌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아요. 소나기에 무언인가 쥐어져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주간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은행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바쁘니까. 또 생각도 안 나더라고. 지갑에 만큼 뒷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괜히 불안해. 그래서 제가 다시 은행에 가서 카드를 재발급받았어요. 현금 인출기가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은행 안 가도 넣게 돼 있더라고. 집어넣었어요. 지갑이 얇아진 거예요. 내 지갑이 얇아졌는데 은행 통장에는 돈이 많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분으로 해서 내가 한번 대접을 해야지. 그게 제 철칙이 있어요. 소득이 생기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1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단톡방 이름을 지어놨어. 흑염소 정골 멤버 정해놨어.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을 다 알아봤어. 딱 내가 집은 사람이 7명이요. 시간 되시냐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래서 만나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옥길동에 있는 흑염소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는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내 것 되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에게는 소원이 있다. 그게 뭐냐? 의인의 소원은 오직 뭐냐?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결과는
진노를 이룬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24절에서 뭐라 그러냐? 흩어 구제를 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흩어 나누면, 부재하게 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게 마음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누리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질이고요, 누리고 있다는 지위인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고 품으시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대형 매장에 가잖아요. 지하에 가니까 빵이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얼마인가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빵을 몇 판 샀어요. 몇 판 사가지고 드렁크에 싣고 가가지고 저희 학교에 있는 직원들, 과장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시키는 줄 알고 쫓아왔어요. 그러길래 내가 갑자기 마태가 너희들이 생각나더라.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떨어지자 빵을 한 상씩 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둥근 달이 되더라고. 그거 보니까요,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10,000원도 안 되는 빵 한 상자인데 그걸 받아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흩어서 구제하여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과도히 아껴도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지.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 원문은요, 흩어 뿌려도 계속 증가되고 오른을 행함보다 차지하면 충분히 결핍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흔히 쓰는 말인데, 깊은 산속 옹달샘. 시골에 가면요, 지금은 다 수돗물이지만 예전엔 동네 한 어귀에 물이 잘 나오는 곳에서 우물을 파고 동네 모든 사람들의 두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수돗물 공급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이제 허드렛물로 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가니까 그 우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얘기 들으니까 물도 자꾸 퍼먹어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 퍼마시면 물구멍이 막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누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제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흩어 심는 일이라는 거죠. 흔히 내 손에서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끼고 움켜쥐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내 손에서 다 떠나야 될 것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이자와 원금으로 되돌려 받잖아요. 이 편을 빌리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도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베푼 만큼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위로 주면 뇌물인 거예요. 아래로 뿌리면요, 그건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풍족하게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이미 풍족한 은혜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성도들이 찬송을 드리는 거 하도 들어가지고 외워. 내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돼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집으로 내가 계산을 했어요. 내 평생 소원 쌀밥 먹는 거. 지금 애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노래가 있냐고. 난 실제 그랬어요. 내가 서울 가서 돈을 많이 벌면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골에 논 열마지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사지도 않지만 그 뭘까요? 쌀밥 먹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밥 한 숟갈 떠먹으면서도 감사해요. 제가 혼자 밥 먹다가 그릇에 밥띠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팍팍 긁어 먹거든요. 그건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럴까? 아이고, 뭐 그렇게 그러냐고. 근데 습관이 된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냐?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내가 먹을 수 있던 그 자체가 뭐예요? 풍요로운 거죠. 그런데 그 풍족함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양식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꺼내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러 다닐 때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배우러 여기 왔는데 하시면 하신 말씀, 성경 66권에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국민차밖에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재료인데 그걸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티코 정도밖에 못 만든다. 제 기억에 아마 티코차 그 당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똑같이 목회를 출발했는데 어떤 분은요, 목회를 신명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고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전수해 주세요. 똑같은 본문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 전에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전하면 다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용할 양식을 모든 성도들 나누어 줄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매력 있게 말씀을 요리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므로도 흉년이라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있었는데 그 양식을 주의 종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가 다 죽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는 것이나 먹지 않고 죽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대접을 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라고 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양식 창고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것도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은 줄 모르는 어리석은 예수쟁이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요, 믿음의 세계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난한 이웃에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께 베푼 만큼 넘치게 채우신다.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 올려놨더라고요. 그 글 보니까 나라님한테도 뺏기고 정치인한테도 뺏기고 판사한테도 뺏기고 검사한테도 뺏기고 공무원한테도 뺏겼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회원을 모집한다 그러길래 내가 얼른 가입을 했어. 왜 가입했을까? 여러분, 그걸 뺏기지 않게 하는 뭐예요? 노하우, 기술이 있거든요.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이미 어떻게 풍족한 것을 주셨는데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의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흩어 구제하는 일이나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제 방으로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권사님이 이 힘든 과정에서도 예배에 참석해 준 것만으로 저는 힘이 됩니다. 그랬어요.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에 사업이 참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지요. 그랬더니 앞에 안고 있는 가방을 문을 여시더라고. 그러더니 봉투를 2개 꺼내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이것뿐입니다. 또 하나를 주시면서 목사님 어려우신데 이거 꼭 책 사보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오후 일정이 있어서 그냥 헌금 바구니 집어넣어놔야 되는데 원래 하나는 내 거거든. 책 사보라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재정부 다 집어넣어 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속이 상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만난 뭔 얘기를 하더니 그 액수의 5배를 날 주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10의 1도 드리고 내가 그분들에게도 10의 1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가진 것을 흩어 구제하는 일,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 그냥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성경 표현이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선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악을 찾는데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요, 악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요, 자기 가족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족의 건강, 사업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의인의 진짜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예요.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구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기쁘게 해드리면요, 그 부모의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죄를 줘야지. 우리 어머님도요, 저렇게 연로하신데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늘 걱정하는 거지, 아들 목사야.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저를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잘 지냈냐고, 교회는 괜찮냐 물으시는 게, 그게 저에게 묻는 첫 마디예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그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이 뭘까요? 좀 넓게 해석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나 자신보다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것이 자녀이든 가족이든 이웃사람이거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그 은총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열매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나무에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의인이 누굴까요?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것 슬쩍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세상에는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인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런 차원의 의인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평생을 살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정말 악한 사람인데 그분은 집이 몇 채시나 똥똥거리고 사는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답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나요. 의인은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린다는 거죠.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생명나무처럼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의인의 말과 행동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배불리게 하는 과실나무와 같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의인의 모범, 의인의 가르침, 의인의 교훈은요, 영적 생명을 조성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예요. 70인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의의 열매로부터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나무가 되는 의인은요,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그 사람이 그분 말 한마디면 이끌림을 받게 하는 그걸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리더십을 뭐라 그러냐?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래요. 섬기는 그 지도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 성경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 눈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두 형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의 눈에 띄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은 시골 촌놈이잖아요. 근데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목사로 섬기며 평생 저 같이 목회했던 우리 멤버들, 개척 멤버들, 난 그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그러면 다 가버리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철산동부터 시작한 그 멤버는 그대로 있어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 그루터기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며 고통이 오면 나무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다시 영향을 받으면 뿌리에서 또 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살고 또 살고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는데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어부라 그래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뭐 출석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20절에 보면 이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중 얘기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여기도 보면요 두 형제를 또 본 거예요. 보셨다. 예수님이 시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누린 열매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의인이 받아 누리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를 잘 받아들이면 의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풍족한 삶을 산다. 이게 성경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선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들에게는요 생명나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네, 그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얻는데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이 어리석은 사람들 만나면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지혜로운 자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번 주간에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 만나고요 덕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이건 우리 교인 아니든 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마음이 좋아. 옆에 있어가 통성기도는 안 하지만 그래서 처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마음이 저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의인의 삶에는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인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